자, 우리 아까 신명기 27장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특별히 27장 14절까지 얘기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5절서부터 이 레위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모조리 다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신명기 27장 반 했는데, 지금 1시간을 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은 창세기만 하더라도 50시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다면 엄청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는 않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요약한다면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인계명,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1에서 4까지는 대신계명, 또 5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처럼 대신계명에서도 몇 가지, 대인계명에서도 몇 가지로 딱 이렇게 뽑아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아마도 대신계명에 해당된 내용이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지. 그죠? 또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옵니다만,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송아지 형태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데, 엘로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바알이다, 부처다, 이러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태로 만든 거예요. 형상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고, 2계명은 뭐냐면 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자꾸 왜 신을 형상화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그렇잖아요. 남은 나를 보는데 나는 그를 못 본다. 되게 불안하잖아. 하나님은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저쪽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참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만 피해서 딴 데서 하면은 괜찮잖아. 좀 마음이 덜 그렇잖아. 그 형상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송아지 형태로 딱 있으면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가면 저거 따라가면 되겠다, 편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 가서 딴짓 하려면 불편하잖아. 그러나 최소한 송아지가 안 보이는 데 가서 딴짓 할 때는 저기가 내 눈에 안 보이고 저것도 나르가 안 보일 테니까 편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렇게 형상화 시켜 놓으면 신을 섬기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형상화 시키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신들 보면 다 신상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 신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실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뭐하다? 가증하다.
사실 가증한 것이 왜 가증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앞에서 절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간 건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될 자리에 저쪽이 대통령이라고 그 앞에서 세배를 했다. 그리고 그쪽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배를 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 한 개인으로서 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게 함부로 굽신거려서도 안 되고 경망스럽게 행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이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피조물을 드러내야, 창조주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 창조주임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피조물의 앞에 가서 굽진거린다?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딱지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증한 것이라고 돼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요걸 또 은밀히 만들어서 골방에다 갖다 놓고 몰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의 집에서도 옛날에 그 드라빔이라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은밀히 섬기는 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한 길 물속은 아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가장 은밀한 곳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다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다가 탁 놔두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돈인 사람도 있고 명예인 사람도 있고 권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편 또는 자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전혀 우상 없는 것 같지.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돈 문제만 걸리면 교회도 떠날 수 있고 신앙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인 거야. 근데 그걸 은밀하게 평소에는 감추고 있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예. 교황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 와서 착한 일 것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천주교를 다 갖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딱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지고 저기 자기네 그 거기 가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에 가서 같이 절했어요. 예.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알아요. 앞만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대신계명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이 십계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16절은 언뜻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십계명에 제5계명 같은 것이 되어지게 생각나게 되겠죠. 근데 또 너무 5계명에다만 탁 갖다 붙여서도 안 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가 부모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냥 애만 낳았다 그러면 부모냐?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 신명기 6장에도 보게 되면 자식을 낳았으면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냥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식도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양육시키는 것. 근데 어떤 못돼 먹은 자식들은 이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것을 여기 경홀이라고 나오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 아주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그딴 말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러고서는 아주 부모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나는 이런 부모를 원해하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부모는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거든, 부자지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자식들이 부모를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업수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5계명에 해당된 내용도 되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1계명, 2계명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웃의 지게표. 지게표라고 하는 것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땅 문서라고 보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땅 문서가 없으니까 팻말 같은 걸 해서 이 땅은 누구 땅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빼앗아서 그 팻말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재화, 재물과 이 물화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아니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것으로 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10가지 계명 가운데는 제8계명 뭐죠? 이렇게 탁 물어보면 갑자기 턱 생각이 안 나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아시겠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백성은 뭐 한다고요? 아멘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멘인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경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사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소경의 얘기들이 곧잘 나오죠. 예.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어오는 계절풍이 있어요. 시로코라고 하는 계절풍이 있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래, 사막, 이런 흙먼지 이런 거를 그냥 이끌고 와가지고 모래를 갖다 퍼붓는 이런 바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황사 이렇게 오듯이 아주 그냥 모래를 쓸고 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뭐 그때에는 이런 막 모래바람 같은 게 불고 이렇게 되면 눈에 들어간다든지 뭐 지금처럼 뭐 안약이라든지 또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이 쉽게 손상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요즘은 보면 나이 뭐 5, 60대에서 웬만한 분들 보면 백내장 수술들도 다 하셨대. 우리 권사님도 하셨죠?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네, 양쪽 다 했죠. 양쪽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백내장 걸렸다 그러면 장님이야. 장님 되죠. 저 장님이셨어. 근데 요즘 수술 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뜨시고 성경 공부하시지.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거 안 하면 그냥 장님이에요. 예. 지금도 뭐 보면은 저희 매형이 안과 의사거든요.
예, 몽고에 가가지고 한 1, 2년 동안 거기에서 의료 봉사했는데 백내장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눈이 이미 멀었어. 근데 가서 또 백내장 수술하면 눈을 떠. 보여. 그래도. 그래, 이미 눈이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뭐 정말 명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백내장만 걸려도 그냥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경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지금 요즘 보면은 앵벌이 같은 거 있잖아. 앵벌이 시키는 경우. 그 뭐냐면은 좀 신체 불구자들을 내보내가지고 그 받고 나면은 그 돈 또 착취하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 어떤 장애자의 약점, 어떤 인간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거나 빼앗는 행위.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 이런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을 요약해서 얘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만일에 내가 눈의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얼마나 그냥 아끼고 낫게 하려고 공을 들이겠습니까? 내 몸이라면. 근데 어떤 인간은 누군가가 그런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거든. 그 인격이 어떻게 되든 뭐하든 간에. 참 우리 한인 사회에도 보게 되면 악덕 업자들이 한국에 취직 못하는 젊은 처자들을 댔다가 그 여기에서 무슨 뭐 영주권 없다라는 이유로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체류시키면서 나중에 여권 빼앗고 불법 체류자 만들어가지고 그걸 약점 잡아서 인신매매 시키고 이런 일들이 참 미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대요. 또 보니까는 참 우리 대한민국 위대해. 가는 곳곳마다 또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 아무튼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어떤 약점을 위해서 갈취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명을 볼 때, 나는 소경에게 이런 적은 없어. 쩔뚝발이 안 타면 그런 적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문자 그대로 자꾸 보고서 나는 이 계명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난 쩔뚝발이는 이렇게 했어도 난 소경에게 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이 계명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아멘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누가 나오냐? 객, 고아, 과부.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3대 약자. 고아, 부모 없는 자식이고요. 과부, 남편 없는 여자고요. 그 다음에 객은 뭐냐?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여기 이 객은, 특별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객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땅을 다 여호수아 때 공평하게 분배받잖아. 그리고 설사 가나안에서 땅을 담보 잡히거나 저당 잡혀가지고 남에게 빼앗겼다면 50년이 되게 되면 다시 희년이 돼서 돌려받게 돼 있잖아.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객이 있을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어떤 희년의 제도라든지 땅 뺏긴 자들이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점차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혹간에는 뭔가 기브온 족속들처럼 또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처럼 원래 이방 민족이었다 귀화한 사람들 있잖아.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객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런 약자들에게 대해서 송사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유학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그런 자가 또 사실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먹고 살려니 어쩌겠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미니멈 페이도 안 주고, 그리고선 착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이 송사? 어디에다가 법에 호소할 수도 없잖아.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은요, 이런 말씀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어려운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일 때, 약자일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객과 고아, 과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특별히 어떤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였어요. 뭐 바알 종교도 그렇고 아세라, 아낫 이런 어떤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에 의하면은 신들이 어떤 성적으로 교합을 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신들이 예를 들면 바알신과 아낫신이 성적으로 딱 결합을 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날씨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라고 하면은 9월에서부터 한 10월에서부터 한 4월까지.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과 봄, 요때가 뭐냐면은 우기. 우리랑 비슷해요, 여기랑.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건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우기 때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아낫신과 바알신이 이상하게 10월달서부터 관계가 안 좋더니 서로 그냥 불화해가지고 각방 쓰기 시작을 해서 관계를 안 맺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저수지에다 물도 좀 가두어 놔야 뭐 건기 때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머리를 짜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두 분을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뭔가 그 신들 앞에서 그 어떤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무슨 이런 포르노 쇼 같은 것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 신자들이 그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먹고 살려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여자 사제, 남자 사제들이 집단으로 성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보라고? 신 보라고. 그래서 신이 이렇게 딱 보고서는 이거 뭐 우리도 좀 마음이 삼삼한 게 이상한데 이러고서는 관계를 맺으면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모 자식도 없고 근친상간 심지어는 수간까지.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18장 초두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딱 끝나고 난 다음, 근데 그 풍속이 뭐냐면 애굽 땅의 풍속,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돼 있거든. 그래 놓고서 나오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의 풍속이 뭐냐,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겠지.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근친상간, 또 쭉 내려가다 보면 동성연애, 그 다음 또 내려가다 보면 수간,
이게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어떤 더러운 문화에 너희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계모, 말이 계모지 이것은 촌수로 보면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어머니와 구합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거 수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짐승하고 교합을 한다. 보통 이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합을 하고 나면 한 몸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가 짐승과 교합을 했으니 짐승과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든 거야? 짐승 이하로 만든 거지. 짐승은 그럴까? 저거는 짐승 이하다 그럴까? 같이 교합을 했어도 전 나만도 못한 놈이네 이럴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22절 자매 곧 아비의 딸, 어미의 딸, 아비의 딸, 어미의 딸. 또 이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비의 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누나 보고 우리 아비의 딸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까? 친누나면 누나라고 그러지. 근데 보통 아비의 딸 할 때는 뭐냐면 엄마가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인이 여럿이야. 그래서 그냥 저를 그냥 자매로 인정하기는 싫고, 내 남매로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누나는 나랑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에서 난 딸은,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럼 나는 뭐라고 부르냐? 우리 아비의 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그 야곱도 그렇습니다만 부인이 여럿 있었잖아요. 형제간에 불화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보면 자기 형제를 형제로 대우하지 않고 아비의 딸, 어미의 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라는 의식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다윗의 집안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집안에 압살롬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그 형이었던 암논이라는 자가 있고 또 압살롬의 친복 동생 다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암논은 뭐냐? 압살롬하고 다말하고 압살롬입니다. 자꾸 내가 압살롬 이러니까 압살롬하고 다말은 같은 배고 암논은 다른 배야. 그러니까 이 암논은 다말을 생각할 때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강간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받은 압살롬은 이 암논을 아주 교묘하게 잔치를 벌여서 양털 깎는 그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초청에다 안 올 거 다 알고 해가지고 잔치 배설해서 부하들 시켜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확 죽여버렸잖아. 예. 이렇게 이 이스라엘 안에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이 남자들이 부인을 여럿 겨누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비의 딸, 어미의 딸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 원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사람들 일부 다처잖아. 그러니까 아비의 딸, 어미의 딸 이게 많지. 그러니까 이걸 남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겁탈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더러운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일 거예요. 심지어는 23절에 보면 장모와 구합하는 자. 워낙에 옛날에는 정말 10살도 안 된 여자를 시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사실은 장모가 원래 결혼할 만한 대상인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는 정략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애를 시집을 보내고 엄마는 젊잖아 아직도. 충분히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떤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교란시키고 혼잡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그래서 여기 그 20절, 21, 22, 23절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만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남의 부인, 남의 남편, 아니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이런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질서를 문란시키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것은 살인에 대한 문제죠.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짐승의 피를 먹지 않는 이유도 뭐냐? 피가 곧 생명이거든.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암살이라는 건 뭐야? 그냥 살인도 아니고 암살? 이거는 숨어서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닙니까? 예. 우리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애가 벽돌 집어던져가지고 캣맘인가 어떤 여자를 돌아가시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초등학생들도 너무 무서워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50대 된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애들이 있는 애들 보면 혼내면은 애들이 무서워서 꼬리 내리고 도망갔는데, 뭐 어른이 야단치면은 요즘 뭐냐면 그냥 가시죠. 곱게 가시려면 그냥 가시죠. 이러면 그냥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안 그랬다가는 때려요. 죽어요. 한 5, 60 먹은 사람이 괜히 잘못 얘기했다 맞아 죽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애가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벽돌을 집어던져가지고 그 밑에서 고양이 케어하는 어떤 캣맘? 그냥 머리통에다 맞춰가지고 돌아가시게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25절.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죄 없는 자인데 어떤 뭔가 자기가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무죄자를 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마피아인지 마약왕인지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대요. 뭐냐면 진짜 진짜 큰 죄를 지으려면 변호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도둑놈이 되려면 변호사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LA에도 얼마나 엉터리 같고 이상한 변호사들이 많은지. 예. 그야말로 진짜 그 식당이나 또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일부러 그런 데 다니면서 장애자 시절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만 살피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선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거는데 사실 뭐 그 사람이 그 소송을 거는 그 변호사나 그런 거를 또 그리고 그거를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본인은 변호사니까 자기가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자나 휠체어 타는 사람을 시켜서 돈을 얼마 줘가지고 조식당에 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장애자 시설이 없어서 난 들어가는데 불편을 겪었다. 이래가지고 이 변호사랑 해가지고 이거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냐?
뭐 그 변호사나 그 장애자인 사람이 진짜 그 가게가 장애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장애자를 배려하는 그 가게가 되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소송을 걸면 뭐냐면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그래서 거액의 합의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요만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저자가 이 주인은 인종차별의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 일단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러면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한없이 오래 걸리고 이 소송 권리 쪽에서도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그 변호사 비내야지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귀찮고 힘드니까 중간에 합의를 보죠. 합의를 보면 합의금으로 한 얼마 달라 그러냐. 한 7만 불 달라, 8만 불 달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뜯어내는 악질 변호사, 악질 이런 어떤 장애자, 악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죄자를 죽이려고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거나 이래서는 되겠는가?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 이래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공포하게 돼 있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이런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지금 몇 절이야? 15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요 지금 15절에서부터 25절에까지 나오는 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모든 율법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얘기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 25절에 나오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란 지금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레위기 26장에도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후반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무서운 저주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약간만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신명기 28장의 끝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부모가 54절 53절부터 봅시다. 거기에 보면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신명기 28장 53절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잡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54절에 보면 평소에 아주 착하고 힘도 없는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형제나 아내나 남은 자녀들이 자기가 지금 장만해 놓은 고기를 먹을까봐 자기만 먹으려고 질시하여, 55절 자기의 먹는 그 누구의 고기?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아내에게도 안 주고 형제에게도 안 주고 또 다른 자식에게도 안 주고 지만 처먹는다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까? 드라큘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죠? 또 56절에 보면 그런 남자만 그러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못한 자라도,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보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 맨날 택시만 타고 다니고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 귀부인, 그러니까 맨날 아주 고고한 채 했던 여자라도 어떠냐? 그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어떻게 먹어요? 몰래, 가만히, 자기 혼자서만 독방에 들어가서 홀라당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과장일까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뭐 북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 일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 4장인가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게 열왕기 하 6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엄마들이 애 잡아먹는 이야기가 거기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때 보면 예레미야의 그 애가에 보면 부모가 애 잡아먹는 데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서운 저주를 누가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이러다 보면 너무 무서워, 사실. 근데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 것이 또 우리는 아까 감사한 게 뭐냐면 에발산의 단을 생각하자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저주를 누가 다 짊어지신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요 어떤 축복과 저주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일종의 예언이죠. 어떤 이런 예언적 시각에 비추어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어떤 신명기 27장,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어떤 이런 축복과 저주가 과연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는가 안 실행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역사들이 쫙 펼쳐지는 게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어떤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신명기를 영어로 듀테로노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후의 역사를 듀테로노미 히스토리, 신명기적 역사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지. 신명기에서 선포한 축복이 그대로 적용되나, 신명기에서 선포한 저주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되나 이러면서 어떤 해서 듀테로노믹 히스토리 이런 얘기들을 써요. 그리고 듀테로노미스트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어떤 이 기록들을 쓴 역사 성경 기록자들을 듀테로노미스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을 억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뭐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언급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살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를 다른 나라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후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신지 깨닫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